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궁금해했던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대답은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나타나셔서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시작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에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욥도 놀라고 새 친구들도 놀랐겠지만 아마 어제 본문까지 신나게 떠들어대던 엘리후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욥 네가 하늘을 아느냐? 하늘의 현상과 이치를 아느냐? 천둥과 번개를 아느냐? 뭐 이렇게 말하며 잘난 체와 한참 뽐을 내던 엘리후였기 때문에 갑자기 폭풍우와 회오리 바람 속에서 확 여호와의 들려오는 음성 속에 이 엘리후는 까무라치듯 놀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논하고 그분의 천둥번개를 논하는데 그분의 천둥번개가 갑자기 치더니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니 정말 놀랐겠죠. 게다가 여호와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 누가 헛소리하고 떠들고 있느냐? 누가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지금 머리 아프게 하는 거야? 누구겠습니까? 물론 욥의 새 친구들도 그러했지만 요 음성 들려오기 직전까지 침 튀겨가며 욥에게 삿대질해가며 잘난 척하고 떠들던 이 엘리후가 제일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욥은 놀랐다라기보다는 그런 여호와의 음성이 반가웁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음성이었을 테니까요. 이때 엘리후의 표정을 보았다면 정말 재밌지 않았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떠들고 있었는데 시끄럽다 하면서 나타나셨으니 망신살이 뻗쳤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욥이 놀라지 않은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실지는 본인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실 욥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내용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질문 세례가 쏟아지죠. 답을 듣고 싶던 입장에서 다시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새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한참 욥에게 돌아가면서 공격하다가 그 공격이 안 먹혀갖고 막 답답하던 중에 엘리후라는 젊은 놈이 나타나서 자기들 세대게 나이만 먹고 뭐하냐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라고 반박할 수도 없고 입 다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호와께서 창조주만 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대시니 이 세 친구들도 동일하게 당황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좌중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며 그들 모두의 말문을 막으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궁금해하던 모든 질문들이 쏙 들어가게 하시는 질문을 하시죠.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너희들 어디 있었냐? 여러분, 이 질문에 욥이든 세 친구든 엘리후든 대답할 수 있나요? 그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두 번째, 내가 세상의 크기를 재고 바닷물을 거기다 두고 육지 어느 정도까지만 그 이상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할 때 니들 어디 있었냐? 너 혹시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 있냐? 새벽에게 언제 뜨라고 그 시간을 알려줘 본 적 있냐? 너 바닷속 깊이 들어가 본 적 있냐? 심해 해저에서 산책해 본 적 있냐? 여러분, 이것을 알거나 해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담도 태어나 보니 세상은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욥도 친구들도 엘리후도 누구도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장면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한편으로 기대가 된 게 있었습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나타나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구름과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별별 소리를 다 해대면서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없다며 우주의 신이 어디 있냐며 이 무식하고 무지몽매한 이 그리스도인들, 이 무식하다는 비난하던 그 진화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좀 나타나셔서 질문하신다면 그들이 딱 이와 같이 말문이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물으시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빅뱅을 보았느냐? 네가 우주 끝에서 산책을 해 보았느냐? 네가 블랙홀과 웜홀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 봤느냐? 네가 빛보다 빨리 달려 봤느냐? 네가 양자의 세계에 대해서 뭘 아느냐? 너가 팽창한다는 우주 밖에서 그 팽창하는 우주를 쳐다는 봤느냐? 하나님 없다는 온갖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다 가졌다는 그들에게 창조주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들은 말하죠. 아담은 신화이다. 영적 세계, 그거 귀신, 천사, 영혼 모두 고대 세계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뿐이다. 정말로 우주를 뚫고 그날에 탁 한번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마 이들이 아무 말 못하는 그런 현상처럼 그날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는 계시록을 통해 보면 한 말씀만 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 한 인생 한 인생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세워놓고 선악간에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일일이 독대하면서 신문하고 심판할 것이기에 아마 한두 마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식하다고 광신도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던 성도들은 그날의 옳다 여기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억울하고 또 비참하게 죽고 돌아가신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 믿음의 백성들은 아마 그날의 하늘의 칭찬과 상급이 역사 속 모든 인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 프라이스 기빙 데이처럼 상 받는 날, 이 시상식의 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앞으로 나와서 하늘과 천국을 유업과 유산으로 받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것들에 대하여 엄청난 상으로 그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겠지요. 그러나 엄청난 영예와 상을 한 몸으로 받았던 이 성도들은요,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라며 당신이 주셨고 당신이 허락하셨고 당신이 인도하셨고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한 것 가지고 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느냐며 그저 은혜로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은 면류관과 상들을 다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내어 던져드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이 하나님 없다며 떠들어대던 세상의 지혜자들, 이 권세자들, 그날에 오늘 이 장면처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그 앞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지만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영원한 기업을 받은 성도들은
그날에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날에는 입을 열고 소리치고 찬송하겠죠. 우리가 아는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아멘 7개가 나오거든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계시록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게 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부터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여호와의 등장에 아무 말도 못해요. 물론 욥도 처음에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보게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끝머리에 가면 42장 7절 이하를 보면 그 욥의 세 친구들이 말을 하도록 허락을 받게 되는데요. 그 무슨 말을 하라고 허락을 받냐면 니들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그 얘기를 하라고 입을 열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이 옳았고 너희가 틀렸음을 욥에게 가서 인정하고 욥이 해주는 기도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두 번이나 욥이 옳았다며 그리고 너희는 틀렸다며 확실하게 해주시죠. 이는 오늘날 세상의 지혜자들이 듣게 될 말들일 겁니다. 그들이 옳은 것 같지만 그들이 말하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들은 그날에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씀해 줄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보이지 않으셨지만 살아계셨고 여전히 당신의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셨지요. 욥도 친구들도 엘리후도 생각지도 못하는 시간 타이밍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날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세상과 그 같은 일을 만날 때 지금 이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직 38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전의 시간들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호와를 하나님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고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에 이 새 친구들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해도 또 갑자기 나타난 젊은 공격자 엘리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38장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누군가는 상을 받고 누군가는 옳다 여김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 형벌을 받는 날이 올 것이죠. 우린 겸손히 엎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광명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